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상당히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78편의 제목을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이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말하는 바는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중심이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조상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바를 숨기지 않고 후대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숨긴다라는 것은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떡과 고기도 주셨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탐심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백성들의 모습들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믿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라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들은 결국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서만 맴돌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실패한 인간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 선조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저자의 시대에는 교훈을 전함으로 후대가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을 보이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만방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호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명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 계시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